흔들면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원래 이 크리스투스라는 이 헬라어를 거기다가 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합쳐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예배하라. 그죠?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라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좀 이제 의미를 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표기하면 크게 대문자로 X자 모양을 하고 있는 엑스마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건 엑스마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 X가 헬라어로 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는 크리스토수스를 말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메리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그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게 있으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있는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이 대답이 예수님 생일 이렇게 대답한 학생이 4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물 받는 날 그리고 노는 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산타크로스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산타크로스가 생각난다고 대답한 사람이 한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13% 정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올린 사람은 불과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사람들은 한 7% 정도만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대답을 한 학생들 가운데 약 한 30%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도 다 포함해서 전체 7%밖에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낮은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초중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선물요. 예, 요즘 애들은 선물보다는 이성하고 데이트하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이성과 데이트하는 것을 가장 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보고 싶고 선물도 주고 받고 싶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싶다, 착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아니면 가족에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대답은 순위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같이 보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별로 그걸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성탄절의 참 의미인데 그러나 정작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가 이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인데 오늘 저는 제목을 성탄의 주인공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세 주인공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군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 성탄의 의미가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 주인공인데
우리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인공의 역할이 있잖아요. 뭐 권성징악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인간의 어떤 뭐 내면의 세계를 잘 보여주었다. 뭐 이런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탄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희생. 희생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상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관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것이냐? 창조주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건 축복이 될 수 있고 행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너무 많고 힘든 일도 너무 많고 괴로운 일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인생이라는 것이 괴로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고생하는 것도 없으신 분이 이제 고생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것은 희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희생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장 낮은 자리인 말구에 누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주 이쁜, 그죠? 이렇게 요람에 다 이렇게 눕힙니다. 그리고 뭐 병원에 가면 가장 좋은 시설에서 아픈 아기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인큐베이터에, 가장 안전한 곳에 다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있는 신생아실은 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간호사 선생님들도 마스크를 하고 소독을 하고,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환경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가장 안 좋은 자리에 누우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오심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심은 예수님의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무슨 희생이냐?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큰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같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같이 잘못을 지켜보게 되고 또 괴로운 일을 같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라는 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누가 집으로 합니까? 산으로 가서 산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산나물 캐어 먹으면서 깨끗하게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희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자기의 죄를 대신 짐승에게,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 양이나 아니면 소나 아니면 비둘기나 이런 동물들을 대신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죽은 동물이 무엇이냐?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쁜 일도 있지만 죽음에 관해서 어려운 일들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이 성탄은 막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 즐겁고 축제하는 그런 날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죄와 저주의 아래에 있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위대한 희생을 하셨으니 우리가 그 희생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시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 위대한 이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철저히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도 아주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날짜 딱 정해놓고 예수님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셨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죄짓게 한 그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탄에게 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은 인간을 죄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지만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탄을 멸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옷을 입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예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게 부끄러운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시냐면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옷은 가죽 옷으로 만든 옷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죽은 어떤 가죽일까요? 짐승의 가죽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으로 가죽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여러분 나무 껍질로 가죽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돌로도 안 되고 흙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죽은 짐승의 가죽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그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힌 것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 되어주심으로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 자체가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가죽옷을 그냥 만들어서 지어준 것이 아니라 너 춥지? 너 부끄럽지? 그러니까 이거 입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덮어줄 이 가죽옷처럼 장차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덮어줄 예수님의 희생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계획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열심이냐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보내어 주시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위대한 선지자 한 일이 무엇이냐? 이 일을 했습니다. 미리 구약시대 때 장차 몇백 년 뒤에, 장차 1000년 뒤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는 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지자들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기들의 양심의 부끄러움 때문에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미운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보내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앞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포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놓고는 다음에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녀석 저래가 어디 쓰겠노 하면서 됐다 니는 가다가 막 지옥에 가든지 뭐 알아서 해라. 포기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포기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말도 안 듣고 너무너무 부모 알기를 아주 못되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 보면 부모들도 가슴 아프고 그러면 부모들도 포기합니다. 아이고 나도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신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친구들도 나를 떠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 그 구원의 그 계획 안에서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긋날 길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골짜기를 헤매고 들판을 헤매서 기어이 찾고는 또 찾아서 오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랬습니까? 옳지. 희생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랬습니까? 하나님. 아니요. 열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열심입니다. 열심. 예수님은 희생이고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역사하십니다. 역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다 이루어 놓고 계십니다. 근데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다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고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열심을 이루어 가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 희생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인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일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아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으면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믿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분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특별한 조연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주인공만 주목받는 시대가 아니라 조연들도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똘똘한 조연 한 사람이 주인공보다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보다도 조연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조연들은 어떤 조연들이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이 일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했으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퍼즐은 누가 이 역사에 화답하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에 화답했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사람들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순종했습니까? 첫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더 놀라운 건 이 말씀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순종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장차 자기에게 이런 알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까? 아기가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난 일이 뭐 대단한 일이겠냐. 우리 엄마도 아기를 낳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혼은 했지만 우리 식으로 하면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직 부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마리아는 너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 당신이 누구냐, 어디서 나타나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이렇게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자기 의지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정액을 이렇게 정자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비난하지 않는 그런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시대는요,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심지어는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는 그런 죄였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자기가 만약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낳았다, 배가 불러서 아기를 낳으면 이게 안 들킬 리가 없는데, 들키게 될 것인데, 그럼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위험한 일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이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너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요구하실 때, 기대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너를 통해서 캠퍼스가 복음화되고, 너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길 원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력하게 두드리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반드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일들, 맹목적으로 우리 가정만 잘 붙고 잘 사는 일들, 맹목적으로 내가 건강하게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그 요구가 나에게 주어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도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셉도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어느 날 자기하고 결혼할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라고? 아니 이 여자가 하면서 당장 파혼이다 하면서 가가지고 머리채 꺼짓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참 신사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우리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우리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내가 너를 더 이상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람들에게 공개 망신 주지 않고 그냥 할 테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조용하게 신사적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알고 보니까 요셉이 이 일을 무서워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요셉이 무슨 소리 합니까?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절대로 부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자기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요셉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특별 조연인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그냥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조연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기어이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무대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배우면 뭐합니까? 내가 연기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무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고 아멘하며 그 말씀에 올라가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무대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고 내가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우리 인생 한번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역할이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성육신 자체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버금갈 만큼 또 놀라운 기적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두드리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또 다른 조연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리아와 같은, 그리고 요셉과 같은 그런 조연들을 우리 인생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무대에 올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또 다른 마리아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다른 요셉이 되길 원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서 조연 역할을 해주고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서 조연 역할을 해주면 그의 인생이 더 빛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올 성탄이 최고의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의 놀라운 그 세 분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특별한 조연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의 특별한 조연이 되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